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몇 달 전에 제가 아는 분이 해변에서 동료들과 물놀이를 하다가 그만 사고를 만났습니다. 바닷물에 들어가서 파도를 타며 즐거워하는 중에 갑자기 큰 파도가 몰려와서 사람들을 덮쳤는데 이때 이분이 파도의 힘에 밀려 넘어졌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넘어졌으면 괜찮은데 파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파도가 휙 돌아쳐서 크게 치는데 그 파도 따라서 이분도 휙 돌아서 바닥에 곤두박질을 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머리가 땅에 부딪혔는지 이상이 생겨가지고서 꼼짝을 못하게 됐습니다. 팔다리도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래서 급작스러운 일로 911을 불러서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지체들이 제대로 잘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당연히 거동도 잘 못하고 식사도 잘 못하고 생각지 못한 큰 사고를 그렇게 만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몇 달째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는 많이 좋아져서 손가락도 움직여서 카톡도 보내주고 지체를 많이 움직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사고를 당해서 자유롭게 움직이던 몸의 모든 활동, 그거 별것 아닌 걸로 그때는 그들에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일을 사고를 만나고 보니까는 얼마나 힘든지 이게 보통 큰 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걷고 뛰고 세수하고 수건으로 몸을 닦고 양발 신고 벗고 하는 그 모든 거 그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고를 당하고 난 다음엔 세수하는 거, 양말 신는 거, 이렇게 구부려서 수건 짚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큰 일입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엄청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소설가 박완서 씨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현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들이 아주 굉장한 일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예배 자리에 마음 놓고 앉을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 참 기적적인 일이고 큰 일을 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숨 쉬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거 그거 지금 여기서 큰 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몸이 병들었든지 어디가 사고가 났든지 그러니까 먹고 있고 마시고 하는 이 일이 큰 일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저 자연스러운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때는 그뿐입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을 다시 그렇게 되살려내고 기억했던 것들을 다시 또 그렇게 되새기고
기억의 창고 속에 집어넣던 많은 그런 재료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우리가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거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정말 큰 일입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그저 척하면 그런 것이니까는 별로 그렇게 중하다 생각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치매 걸린 사람들에게는요, 보고 말하고 듣고 기억해내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일인지. 그래서 이 치매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라고까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조그만 생각을 바꿔도 우리 주변에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감사주일에만 감사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절을 별도로 이렇게 정해서 지키는 것은 감사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중한 일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유익하게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높아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위에 비하면 그거 무슨 뭐 태산 아래 뇌 그거 이하도 더 형편없지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유에 비하면 이건 뭐 티끌만도 못한 거지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서 바다처럼 넓고 깊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지신 지식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못합니다. 만일 한다고 해도 어느 특정한 사람들은 혹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이런 것 가지고 영광 못 돌리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고요. 건강한 자도 병든 자도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다 감사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은혜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면은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더라, 그런 말씀이 있지요. 또 시편 50편 23절에 볼 것 같으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참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다니 다른 어떤 것으로는 잘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내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구원을 선물로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처럼 귀중한 감사를 드린 문둥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감사는 무엇보다도 먼저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고 드린 감사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자기들 근처를 지나가는 예수님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이들은 부정한 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거기서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아주 그렇게 소리 높여서 예수께 긍휼을 구했습니다. 뭡니까? 즉 예수님 우리 좀 고쳐주세요. 간절히 부르짖은 거지요. 이들은 자신들의 병이 부정한 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사람들을 접촉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물건과 접촉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사람은 부정하게 돼서 7일 동안 격리를 당해야 될 것이고 물건은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그런 일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니 자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에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오는 것도 허락지를 못하고 참 안타까운 사람이지요. 근데 그 고통 중에 저 멀리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자기에게 오실 수 있는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은 멀리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르짖음입니다. 근데 이 환자들은 예수님을 믿었기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 이걸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짖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 병들었지만 남들이 갖고 있지 아니한 귀한 믿음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얼마나 고침받고 싶겠어요? 그 얼마나 애타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겠어요? 당장이라도 예수님 앞에 달려가고 싶을 것이고요.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와주셔서 자기들을 만지시든지 치료해 주시든지 그거 원했을 것인데, 자기 형편을 알고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희생당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멀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참 병들었지만 마음만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들에게 가까이 가시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가까이 가면은 저 환자들은 자기가 부정한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둥병자입니다 소리 질러서 사람들을 물리쳐야 할 그런 일을 하게 되거든요. 자기 병든 것도 참 고통스러운데 자기 입술로 나는 문둥병자라고 이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그 환자들의 마음 중심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도 멀리 서서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 지금 형편은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면은 너희들은 그때 벌써 병이 나았을 거야. 그러니까 치료를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전혀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치료받은 모습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면은 가는 도중에 낫는 역사가 있어서 제사장이 보고 깨끗해졌다 판단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 생각하면 뭐가 생각되느냐 하면은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가는 그런 일을 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기라서 강폭이 퍽 넓어졌는데 깊이를 잴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그냥 건너간다고 하는 거 보통 위험이 아닙니다. 요단강, 홍해 쫙 갈라듯이 갈라져서 그렇게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강물 그 넓게 흐르는데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을 쫙 가니까 물을 밟으니까 쫙 갈라지는 것처럼 지금 현재는 전혀 길이 안 보이고 답이 안 보이는데 말씀 따라 가격되었지만 하나님의 때에 답이 보이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었더라,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이 문둥병자를 사랑하셨는지 저들의 마음도 알고 형편도 알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가까이 올 수도 없는 그 안타까움, 그래가면서 병 치료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까이 가시지도 않았습니다. 왜 가까이 가셨다면 예수님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 문둥병자입니다, 그래가면서 따르는 사람들까지 다 물리쳐야 하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이런 거 안 생기도록 예수님은 참 어떻게 치료하시는데도 문둥병자의 형편을 알아주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으로다가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병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고 넓으신지. 그래서 10명이 예수님 말씀 듣고서 제사장한테 자기들의 몸을 보이러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난 겁니다. 너무 놀랐을 거예요. 야, 이게 냄새도 안 나고 고름도 안 나오고 깨끗해졌네, 청결해졌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을 만나자 이게 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깨달은 그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보십시오. 어떤 면에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더럽고 추한 인생입니다. 왜? 죄로 인해서 그렇게 다 망가졌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악에 참 안타까운 것을 아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의 제물로 삼아 죽으신 다음에 하늘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으니 우리는 그대로 나가서 하나님을 찾으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놀랍게도 구원의 길이 열려지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받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깨끗하게 고침받은 엄청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감사를 드린 거죠. 이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는 거 귀한 일이지요. 동시에 예수님이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 받은 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둘째로 이 사람의 감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감사였습니다. 예수님은 고침받은 후에 예수께 나와 감사를 드리는 이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말씀에 보면은 10명 모두가 다 돌아와서 감사할 것을 우리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이 다 감사할 것을 기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 꼴랑 한 사람. 그 한 사람만이라도 예수님은 참 기쁘셨을 거예요. 기대하셨거든요. 원하셨거든요. 저가 원하는 대로 감사를 드리러 왔으니 예수님 얼마나 속으로 기뻐하셨겠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갈 때는요 흉한 모습으로 갔습니다. 냄새나고 추한 옷에
사람들 만나면 그때라도 다 문둥병자여 그런 처참한 형편을 가지고 갔는데 세상에 그것이 일순간에 싹 없어지고 정결케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야,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가 온 몸과 마음을 사로잡았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 뭐 두고 다른 거 생각할 여유도 없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느냐. 얼른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 사례를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냄새도 나지 않지요. 추하다고 이제는 소리치지 않아도 되지요. 이제는 친척집에도 친구집에도 가족들 품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어디든지 마음 놓고 앉을 수 있고, 누구나 이렇게 접촉을 해도 괜찮고, 어마어마한 자유를 이렇게 거저받았으니 너무너무나도 감사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 심령은 감사한 마음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거 뭐 생각할 여유도 없었던 겁니다. 그냥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리는 거지요. 그 왜 아홉 사람들은 왜 감사를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저 생각해 봅니다. 아휴, 고침받았네. 그러면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모습 가지고 어떻게 가지? 옷이라도 좀 바꿔 입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가야지. 뭐 그런 생각도 했을 수 있을 겁니다. 이 큰 은혜를 거저받았는데 빈손으로 갈 수가 있나? 그래도 뭔가 예물을 가지고 좀 가서 감사드려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또 다르게 생각해서, 아니야, 먼저 성전에 그래도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감사를 드려도 드려야지. 뭔가 자기 나름대로 무슨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뭐 감사드리는 그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너무너무나도 그 은혜를 받은 거 생각하면 오직 이거 하나 감사로 그냥 온몸이 똘똘 뭉친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빈손으로 왔어도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뭘 주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의 선물까지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받은 바 은혜, 그것에 감사의 근거를 두고 이것으로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제일로 소중한 거지요. 물론 빈손 들지 않고 나오겠다는 마음도 괜찮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먼저 빈손이라도 이 죽게 된 내 몸이 살았으니 어찌 지체할 수 있으랴? 라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사례를 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감사였더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생활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인들을 향해서 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죄인들을 말할 때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아니하는 거, 이게 엄청난 죄더라, 그런 말씀이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심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셋째로 이 문둥병자는 감사드린 결과 구원의 은총까지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빈손으로 돌아와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이 사람을 향해서 19절에 보면은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구원의 은총까지 더불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일까? 본문은 예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린 이가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습니다.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또 18절에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방인이라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고 이방인이라면은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어떨까요? 질병을 얻지 아니한 건강한 사람이라도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참 비참한 인생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 개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형편없이 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거기에 병까지 들었으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아예 그저 그냥 사람 대접 받지도 않고요, 멸시천대 받고요, 무슨 쓰레기통에 버려진 쓰레기처럼 아마 그렇게 취급했을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병까지 얻은 몸에처럼 쓰레기 취급받고 죄인 취급받으니 그 심령이 얼마나 썩었겠느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느냐. 잘 알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취급을 하는지. 사마리아 지역을 가려면 거리 통과하지 않고 빙 돌아만 가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돌아가는 유대인들 보고 속에서 이를 갈아 쓸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보세요.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서 목말라서 물 달라 하니까 놀라는 겁니다.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물을 구합니까? 그 정도로다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 이게 참 앙숙 같은. 심지어 누가복음 9장 52절과 5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맞으시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그렇게 보내려고 이 사마리아 촌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 막아버리고 맙니다. 이랬더니 불같은 성격의 이 제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때리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이럴 정도로다가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거부하고 함께 자리 안 하는 거지요. 세상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마리아인이요 이방인 이 사람을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 너 사마리아인이지, 너 이방인이지? 아니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한 백성이 됐어, 내 믿음 때문에. 이 너무너무나도 귀한 값진 선물을 감사한 것 때문에 받은 것을 봅니다. 보세요, 이 사람 처음에는요 멀리서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고침받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 발 앞에까지 와서 엎드려 살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사이도 이제는 먼 사이가 아니라 가까운 관계로다가,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확인된 거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병 고친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의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나도 감사한 거지요. 그런 사람 또 한 사람 있지요. 삭개오. 같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세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멸시천대당하고 밥 한 끼 제대로 갖지를 못하고 그저 저기 오면 이리 피해가고 속이 얼마나 썩었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고서는 내려와라, 뽕나무에 올라갔던 그를 부르시고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래가면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나눌 때 너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세상에 이런 선언을 해주시니 10년 묵은 채증이 그냥 확 풀어진 거지요. 그래, 나도 유대민족이다,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공개적으로 선언됐으니 날개 단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볼 것 같으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감사. 하나님의 뜻이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감사. 그러므로 감사절에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빈손 들고 혹 나온다 할지라 중심에서 하나님 은혜,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랍구나.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 감사, 하나님은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구원의 날개까지 달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절에 감사한 마음을 늘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다가는 문둥병자처럼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된 저희들의 인생을 정결케 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화목제물 삼으사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해 주시고 영생 얻게 하시며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뜻은 잊지 않고 늘 마음에 품고 기억해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이 일로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